오늘은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75장입니다. 개인적으로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찬양을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다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하지?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으니 동주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동상이몽과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거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침상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들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가까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동상이몽의 경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동상이몽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불화를 겪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바로 이러한 동상이몽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떡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실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그 떡이 무엇입니까?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떡입니다. 그런데 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 끼 굶는다고 해서 혹 하루를 굶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떡이 없다고 해도 다른 장소에 가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구할 수도 있는 것이 떡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현장, 칠병이어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또다시 떡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은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을 보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는 떡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면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 그러한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상이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죽이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붙잡고 우리를 죽이는 것은 하나하나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훈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시대를, 사회를 좌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 사법, 행정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사회에 살아갈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무시하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들의 사상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바로 먹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이 후자에 해당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였습니다. 참인 것처럼 위장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같은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마치 예수님의 교훈인 양 위장한 채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복음 전파에 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회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퍼져 있습니다. 한순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에만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오직 진리의 길로 행하는 우리 순천중앙의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를 오늘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널리 퍼져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한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함께 하신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거짓 교훈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빙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신 이후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